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3절. 원래는 6장, 7장, 8장 전부를 봐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요즘 이 기도원에 대한 말씀이 자꾸 제 안에 떠오르고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이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원이 나타났을 당시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원의 상황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는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많은 족속들에 의해서 거꾸로 당하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은 궁핍함입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계속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곡식을 다 짓고 추수할 만하면 와서 또 뺏어가고 계속적으로 빼앗아가기 때문에 결국 7년 동안 궁핍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그들이 여기서 부르짖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내보내십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과정 가운데 한 그릇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하는 패턴이 거의 같습니다. 상황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목표와 목적을 결정하시고 이제 한 그릇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임하며 명령하십니다. 그럼 기도원을 보면 저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정확한 그림이 확 나옵니다. 지금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예측하건대는 더 많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10월 30일 날 뉴스에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의 양적 완화가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예측이 되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죠.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미국에 돈을 찍어서 주에 빌려주고 했던 미국 자체가 지고 있는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러를 찍어내는 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라는 준비은행인데 이게 한국은행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데 미국은 정부가 아니고 돈을 찍어내는 개인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개인 은행에서 돈을 찍은 거를 빌려다가 그거 갖고 달러를 미국 사회에 통용하는 것입니다. 좀 특이하죠. 이게 잘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게 1940년대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거를 링컨은 막았는데 그 다음 때는 못 막았습니다. 대통령. 결국 그래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FRB라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그쪽에서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미국에 빌려준 게 미국 개인은행이 미국 정부를 향하여 돈을 빌려줍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 약 1조 달러였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1조 원이 아니고 1조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제가 5조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우리나라는 원입니다. 이건 달러입니다. 곱하기 10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2007년, 8년 어려워지면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경제가 무너지면 미국이 망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돈을 더 빌려달라. 그래서 사실은 빌려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돈을 더 찍어서 계속 뿌렸습니다. 이게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했을까요? 5조 달러가 넘게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TV 뉴스를 보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5경. 5경.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세계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은행 금리가 낮은 이유가 돈을 계속 풀었기 때문에 이 돈 갖다가 마음대로 집도 사시고 자동차도 사시고 금리가 낮으니까 마음대로 갖다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은행 금리가 높이 있던 사람은 바깥 갈아타면서 은행 돈을 굉장히 많이 끌어다 썼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달러를 계속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는 된 것 같다. 그러면 딱 멈춥니다. 10월 30일 날 멈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경제의 건강도가 되는데 이제는 푸는 거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있으면 걷어들일 겁니다. 그러면 은행 이자 대출 퍼센티지가 이제 그동안 2%, 3%, 4% 이러다가 점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기업하고 우리나라 가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은행빚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왜요? 너무 싸니까 그냥 빌려다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8%, 9%. 그리고 심하게는 더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빌려줬을 때는 이자만 갚겠다는 게 아니죠. 어느 시점이 되면 원금을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인데 원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IMF 상황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너 담보로 했지 그 집 내놔. 그런데 돈 빌릴 때 그 돈으로 그만큼 가격이 안 돼. 가격이 10분의 1, 100분의 1로 완전히 다운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헐값으로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경제가 안정되면 이걸 풀리는 거예요. 돈 갖고 노는 사람은 이렇게 놉니다. 이 시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경제는 그냥 앞으로 주식시장이 좀 떨어질 것이다. 채권이 하락할 것이다. 대출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이 정도 예상하지만 그 예상의 수위가 우리 IMF 때보다 훨씬 더 5배나 더 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 위협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10월 30일 날 뉴스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신문에도 일면 기사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파급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도록 많이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풍성하게 쓰고 있는데 딱 걷어들이는 순간 궁핍함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고요. 세계 경제가 다 여기에 발목 잡혀 있다고요. 한국은 직결되어 있고요. 미국에서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 그랬죠.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물정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오히려 살기 힘든 쪽으로 가는데 걷다 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저 안산의 희한한 산골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기도원에 이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선지자가 말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가 어떻게 이 가나안에 왔느냐,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왔지 않았느냐,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채찍질로 벽돌을 굽게 했는데 나중에 벽돌이 단단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푸라기를 줘야 되는데 그걸 점차 안 치더니 나중엔 아예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생산은 더 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채찍질로 더 많이 채찍질했는데 그 채찍질했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은 출애굽할 때 홍해에 완전히 수장돼서 거의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셨다고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활 한 번 쏘지 않고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면서 무너지면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차지했어요. 이미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 현재에 살고 있는 만몬의 돈을 섬기는, 돈의 힘으로 전 세계를 잡고 있는 이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이 상황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도 맞죠.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세력에 눌려 있었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있었어요. 우리도 돈 하며 살고 있었고 이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살고 있었다고요.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그 어둠의 세력에서 끄집어내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요.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땅,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의 돈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7년 동안이나 계속 박해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에는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의 강대국으로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조그마한 부족들 앞에서도 두렵고 떨림이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일본 갔다 오고 중국 갔다 오고 이러면서요, 한국 정말 많이 위상이 올라갔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한국에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게 먹혀요. 세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한국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중국 분들한테도 제가 담대하게 여태까지 우리가 중국을 대상으로 큰 소리 쳐본 적이 5,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중국을 향하여 중국제를 되게 우습게 여기며 하찮게 여기며 그러면서 한류의 이야기를 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5,000년 동안 처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셨다고. 일본은 경제 대국이에요. 일본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시절이 없었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 한국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에는 노예와 같이 살고 조공 바치고 그것도 안 돼서 처녀들 갖다 바쳤던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륙에서 약탈하고 섬에서 와서 약탈당하고 계속 당하고 있었던 이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소리 쳐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제는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게 된 게 최근 몇 년이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지금 여러 가지 전쟁의 위험과 경제의 무너질 위험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 속에 있다고요. 기드온이 처했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었어요. 기드온을 택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에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즉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를 따면 포도를 큰 이 나무 통으로 된 항아리 같은 것에 안에 넣고 사람이 가서 막 밟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즙을 갖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런 큰 통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 통 속에 들어가서 밀을 까먹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지금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몰래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면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리고 약간 착각하는 건 스파르타하고 기드온하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스파르타에 나오는 300용사에서 스파르타 하면서 이기는 그거랑 기드온이랑 300이 비슷하니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드온은 스파르타의 그런 용사가 아니라고요. 그는 숨어서 자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밀을 까먹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고요. 굉장히 이건 성경에 갖는 역설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미를 타작하는 마당. 타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타작하는 그 마당에서 몰래 숨어서 그 밀을 까먹고 있는, 손으로 비벼서 까먹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굉장히 예언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 기드온은 그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딱 하는 얘기가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미디안이 7년 동안 와서 빼앗아 가는데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뭐 하시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계속 원망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아니, 옛날 얘기 고만하시고 홍해 건넜다는 얘기 저도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이적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그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다 붙여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요. 이게 여러분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가 망하게 했냔 말이에요. 망하기 전에 날 딱 보호해줘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힘들기 전에 딱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인간이 나에게 해코지 하기 전에 막아주셨어야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툭 일어나는 거죠. 우린 이럴 때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게 네가 너의 손을 통해 네 힘을 통해서 미디안을 다 쓸어버리고 구원할 것이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나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두 가지 컴플렉스. 나는 약하고 나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가 트랜스포메이션 이 얘기 막 하니까 여러분이 아멘 이런 반응이 거의 아니에요. 저도 잘 알아요.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러면 나는 나 같은 사람, 내가 동네 동장도 안 해봤는데 뭘 도시를 바꾸고 국가를 바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집안은 작은 가문입니다. 우리 집안은 경제적으로도 별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랑 너무 비슷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기드온이 딱 우리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특별하지 않고요. 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지시사항을 내리신다고요. 자,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아까 11절 다음에 12절이었는데요. 그 포도주 틀 큰 통 안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까먹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고개 좀 들어봐, 얘야 내 말 좀 들어, 이러지 않고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웬 큰 용사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있냐고요. 이게 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신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시각의 변화가 있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렇게 만드셨고 그 만드신 원형에 따라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요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은 되게 부담스럽죠. 큰 용사 또 뭘 시키려고 이렇게 큰 용사라고 그러는 거야.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평이 툭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과거의 기적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제 더 황당한 것은 뭐라 그래요?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시라고요. 도시를 바꾸고 국가를 변화시키라고요. 그러니 당장 그 얘기 안 나오겠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안에 뭐 정부에 끈이 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안 나오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이미 정하셨고 계획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신다고요. 이 말을 듣고 이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을 먼저 정말 맞는지를 검증을 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24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멘.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우리 제단 따옵니다. 제단 나오면 제가 막 얼굴에 웃음이 띄어지기 시작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의 제단을 쌓았으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 옆에 제물을 놓고 제단을 향해 하나님께 향해서 올려드렸겠죠. 제물을. 그리고 그 쌓았던 제단이 아직까지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으로 있다고요. 지금까지 있다고요. 우리 이렇게 비석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어요. 이 주위에다 돌로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적어놓으라고요. 이게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야 이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있었다. 기도원이 이거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인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이 시대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한 가지를 먼저 명령하셨어요. 25절 26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멘.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와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아버지에서 최상급으로 좋은 그 소를 끌고 오라고요.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의 나무로 된 목상을 찍어서 그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찍은 아세라의 찍은 나무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게 어디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집에. 미디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아버지의 집에, 이스라엘의 가족 집에 이 제단이 있었다고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이 제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집에 있었다고요.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지만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우리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바알은 뭐예요? 풍요의 신. 부하고 풍요롭게 되고자 하는 것을 이 바알 신이 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부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대한민국 지금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됐지. 부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그 많은 부를 부어 주셨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부를 섬기고 있어요. 만몬을 섬기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이 앞에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를 돈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해요. 저희 아버님이 지난번 이야기했죠. 교회 등록을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강남에 있는 저 S교회를 다니셨는데 일부 예배를 빠지지 않고 7년인가를 다녔어요. 등록하세요. 왜 안 하세요? 야, 교회 다니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 내가 돈을 좀 더 모으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할게. 이러고 결국은 등록을 안 하시고 세례도 못 받으시고 돌아가실 뻔해서 병상에 있을 때 제가 병원에 있는 원목 모셔다가 세례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의 눈에 물론 그가 그렇게 갖고 있는 시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닐 것 같다라는 그 생각과 그 분위기가 한국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다. 세상이 바알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 만몬을 섬기고 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돈을 섬기는 것을 먼저 제거하라고요. 여러분, 내 가정 재단에서 가정은 여전히 돈을 섬기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 돈이 우상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먼저 개인의 재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서 번제로 태워 드려야 된다고요. 그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명령을 내신대요. 찍어내버리라고. 찍어내버리라고.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기드온이 자기 집안에서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밤에 몰래 행합니다. 밤에 몰래 가서 그 바알의 신전에 바알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갖다가 도끼로 찍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밤에 불태워서 일을 행합니다. 낮에 일어났더니 난리가 났어요. 누가 그랬냐? 기드온이 그랬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우리가 섬기는 바알 아세라 신을 네 아들이 그랬다면 난리를 칩니다. 제가 이게 이방인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계속 봤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거를 기드온이 밤에 딱 치니까 그거 쳤다고 벌떼같이 달려와서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변호한 거죠.
그러면서 기드온의 별명이 붙었어요. 그게 32절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어요.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더불어 싸운다고요. 이 세상의 우상과 제단과 더불어 싸운다고요. 그래서 여룻바알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모두가 여룻바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이것이 만몬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가 이를 통하여 이제는 미디안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꼴이 된 것이죠. 결국 미디안 연합군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디안과 그의 연합군들이 얼마나 수가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에 메뚜기 숫자와 같았더라 이랬어요. 메뚜기 때가 올 때 여러분 몇 마리인가 세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여름에 불 딱 켜면 모기 날라드는데 그 모기 날라드는 모기가 몇 마리인가 한번 세어보실래요? 이런 식의 셈법인 거예요. 도저히 셀 수가 없으니까 떼거지로 있는데 셀 수가 없는 그 많은 수의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아멜렉 연합군들이 같이 와서 다볼산 위에 진을 친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합니다. 그게 양털 시험이죠. 죄송하지만 화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이 양털에만 물이 잔뜩, 이슬이 잔뜩 있고 땅에는 마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그렇게 됐어요. 짜봤더니 물이 한 동아리 가득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딱 생각이, 의심이 확 들어갔어요. 누가 갖다가 부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양털에만 물을 잔뜩 부었으면 그건 누구나 다 쉽게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듣고 야 우리가 붓자 그래 부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분내지 마옵소서 한번 하면서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내일은 반대로 양털만 비가 안 젖고 땅에는 다 비가 젖는, 이거는 아무나 못할 거죠. 요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꿈을 꿔요. 그 꿈이 무슨 꿈이냐면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의 진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런 꿈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의 칼날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했다. 이 꿈을 딱 듣고 이 꿈이 딱 해석이 됨과 동시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 사인을 받은 거죠. 그게 7장 1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사인을 딱 듣고 해석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사인을 받은 거죠.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였는데 기도원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도의 제단을 통하여 듣게 된 거죠.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이번에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간 게 아니라 기도의 제단 앞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또 새롭게 들은 거죠. 이 말씀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2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다. 아니 전쟁을 하려면 많을수록 좋은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왜 그런지 이야기했어요. 수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얘기할까 봐 그런다. 이게 너희들이 쪽수가 많아서 그래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러니 줄여라. 두려워하는 자는 다 집으로 가라. 12,000명이 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또 많다.
그리고 이제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300명만 딱 추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300명 데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셨죠. 16절입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300명을 100명씩 나누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여기까지는 동의가 돼요. 그런데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것을 항아리로 쌌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뭐라 그래요?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횃불이 들어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참.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사인을 줄 때 밤 2경에 새벽 2, 3시경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그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20절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러 기드온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딱 외치면서 항아리를 확 부셔요. 항아리 깨트렸어요. 소리가 엄청 컸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 횃불이 확 빛이 비춰졌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손에 든 게 뭐예요? 하나는 나팔, 하나는 횃불. 칼은 어디 있어요? 칼은 없어요. 뭐가 칼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그 말씀이요. 입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요.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외치니까 미디안의 군대들이 자다가 소리가 나서 깨봤더니 불이 밝고, 그리고 소리가 외치는데 칼이라는 거예요. 그랬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제 추측인데 여기서부터는 야, 칼이 온다 그래갖고 다 자기도 칼 들어서 뭐가 오니까 서로 칼 들면서 그 밤에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자기네들끼리 자멸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죠.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이기리라. 내 손의 힘으로 이기리라. 그러면 기드온 손에 있는 힘으로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횃불 드는 것만 갖고 이겼어요. 말 그대로, 정말 그대로 이겼어요. 그 꿈에 나타난 것처럼 기드온의 칼이라. 그 기드온의 칼, 그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냥 외침이 되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칼이 되어서 칼로 죽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의 경제의 어려움과 전쟁의 위험과 기근의 위험과 해성이 떨어지는 위험과 일본 갔더니 후지산 터질 것에 대한 위험에 정말 모두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후지산보다 더 터질 가능성이 높은 게 백두산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백두산 터질 가능성이 과학자들이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믿음 정말 좋아요. 전혀 끔찍지 않아요. 뭐가 된다 해도 거의 끔찍지 않아요. 이게 믿음인지 그냥 덤덤한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지는 그 300명을 통하여 셀 수도 없는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기신다고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라고요. 이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너희 가정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요. 그 너희 가정의 쾌락을 축구하는 이세벨의 영을 쫓아내버리라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버리라고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게 하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칼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이겼던 것처럼 기드온이 여기에 300용사가 칼 한 번 쓰지 않고 칼 한 번 손에 잡지도 않고 이겨서
이제 다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게 되어지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8장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 오시고 나서 재림하고 나서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들을 살아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칼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다고요.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놀랍게 세상을 향하여 다시 다스리라는 변화시키고 트랜스포메이션 하라라는 그 비전뿐만 아니라 전략까지도 주시고 방법까지도 주시고 그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했냐 안 했냐 안 했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기갈하여 있으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도의 제단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듣지 못하게 했던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완전히 찍어내어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 안 싸워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원에 300용사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미디안 군인들 그냥 하나님이 후 하면 날아갈 것이고 땅을 툭 치면 지진이 탁 나서 갈라져서 땅 속에 폭 들어간 다음에 다시 땅이 딱 닫혀서 완전히 생매장하고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보리떡 하나가 이런 그 꿈에 나타났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에 들어가더니 그것이 기드온의 칼이 되었다. 보리떡 하나 뭐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거꾸로 얘기했나요? 오병이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여러분 보리떡 꼬마 아이들도 보리떡 5개는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갔더니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세요. 제가 중국 가서 말씀 전하고 일본 가서 전하는데요. 가면 어디나 이제 기도재단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당신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자격증은 뭘로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뭐 TS 트랜스포메이션 스쿨 끝나면 자격증 그래서 줄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있는 분들도,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그 누구도 한국 사람들이 가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배우려고 그러지, 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걸 가르치려고 그러냐? 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여하시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제단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말씀대로 회복되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창세전에 정하셨고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큰 용사가 되었고 미디안을 쳐서 이기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신다. 모든 영역에, 모든 지역에,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제가 최근에 저는 소양을 너무 좋아해서 소양이 나오는 노래했다 그러면 막 또 찾아서 다운받고 20곡 정도 받아놨어요. 어제 청년부 시간에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다음은 다시 보여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를 이렇게 자담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다운받아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커피 마시는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 극장 구경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꿈 소박하세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성전 만드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건 이미 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도장 찍어주시고 실제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그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 잡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 한번 진심으로 같이 나가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